우리 서로 인사 나누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하는 시리즈는 잠깐 쉬고 두 교회를 다니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이 장로님을 식당으로 인도한 겁니다. 중식, 한식, 양식, 일식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 거냐 그래서 중식을 먹겠다고 했대요. 중국 식당에 딱 갔더니 이전에 자기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 거기서 앉아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딱 보니까 얼마나 많은 메뉴가 있냐면 짜장면은 기본이고 팔보채, 탕수육, 양장피 이런 게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탕수육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이전에 자기와 똑같은 교회 다녔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앞에는 짜장면에다가 탕수육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앉으라고 장로님은 그래서 앉았더니만 조금 있다 음식이 나왔는데 딸랑 짜장면 한 그릇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생겨가지고 아니 저 집사님은 짜장면에다가 양장피, 탕수육, 팔보채 이런 게 잔뜩 나왔는데 그리고 이 권사님은 짜장면에 탕수육이 나왔는데 나는 왜 달랑 짜장면 한 그릇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런 말 마세요. 당신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짜장면 배달 갔어요 지금.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목회자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터무니없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귀담아 들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 중에 왜 교인들은 교회와 세상에서의 생활이 다르냐, 왜 차이가 있느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말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행동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일정 부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두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두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한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우리가 두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은 확연히 성도들을 다르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들으면서 의문이 생기시죠? 두 교회라니 한 교회도 다니기 힘든데 두 교회를 다니라니 저 목사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분명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 강력하게 가는 곳마다 두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평신도인 여러분께서 이것을 오늘 마음에 확실히 새기셔야 합니다. 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산입니다. 거기서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들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은 아주 희게 빛이 나서 희게 변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산 위에서 일어났던 이 변화의 광경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변화는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변화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얼굴이 변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 본판 불변의 법칙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태어날 얼굴은 그 본판은 안 변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워낙 성형 기술이 발달해서 본판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도 너 누구지? 이렇게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형 기술을 통해서 아무리 얼굴은 변화될 수 있지만 얼굴에서 빛이 나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굴은 얼이 들어있는 굴이라고요. 얼은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들어있는 굴이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은 내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마음이 변하면 대번 달라지는 게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옷이 변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옷이 희게 변했다 그랬어요. 통상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옷이 변했다는 말은 신분이 변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그 말이에요. 또한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모습을 먼저 맛보도록 우리에게 보여준 게 이 말씀이라 그 얘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요, 평강이 넘치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야 이게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게 어디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누구죠? 모세하고 엘리야.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겠지요. 그 두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보세요.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구약을 대표하는 두 훌륭한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쭉 넘어가 보면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렇게 훌륭한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훌륭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게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훌륭한 성인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이고 그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5절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변화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다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도 변하고요, 예수님의 옷도 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변화되는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교회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끝나면 불이 나게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더 남아서 일도 하고 싶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아요. 은혜를 많이 받을 때는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좋다고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제가 초막 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는 엘리야가 살고 하나는 모세가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우리가 살 초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일하면서 누가 시켜서 하게 되면 나에게 그걸 시킨 사람이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교회 어떤 직분자라든지 그래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쁨이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근데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케오가 그렇게 돈을 밝혔던 사람이고 돈 없으면 그의 인생 끝이라고 생각을 했고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람도 잃고 인심도 잃었잖아요. 그랬던 사케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자기의 재산 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살 집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 엘리야가 하나, 모세가 하나 살고 나면 자기가 살 집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3개만 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지금 살 집이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은혜 받는 이 자리가 그 자체로 그냥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거, 그 물질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어떤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소망하는 어떤 바람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은혜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천국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이런 곡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다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꼭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알고 체험하고 황홀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산 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이 산 위에 이런 모습을 하나의 교회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은강교회가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변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교회 구석구석 돌보며 청소하고 봉사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은강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은강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에서 힘을 얻자.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여기까지 산 위의 교회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하는데 은혜 받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을 얻고야 말거든요. 그처럼 은혜 받기를 목말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가 제가 20여 년 목회하고 얻은 결론이에요. 근데 반대로 은혜 받기를 목말라 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정말 목말라 해야 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축구를 지나칠 정도로 좋아했어요. 비가 와도 축구, 눈이 와도 축구, 항상 축구했는데 그 군대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던 어떤 집사님을 한 대략 5년쯤 후에 오살리기도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반가워하면서 저에게 인사하더니 그 다음 뭐라고 묻느냐면, 목사님 지금도 축구 좋아하세요? 전 목사님 생각하면 축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요. 목사님 생각하면 기도가 생각나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생각하니까 축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때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대번 들더라고요. 제가 한때 볼링에 완전히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볼링에 푹 빠져 보니까 나중에 설교할 때 강단에서 딱 올라와 보니까 성도들의 얼굴이 볼링공으로 보이더라고요. 눈 두 개를 딱 잡고 입을 잡고 딱 돌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볼링에 푹 빠진 거예요.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볼링을 너무 좋아하는 것만큼 주님을 좋아해 보았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내가 축구 시간을 기다리고 볼링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 그렇게 갈망하며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만큼 정말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황홀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끝나고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부어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충만하고, 야, 이런 신앙생활 한번 하고 싶다, 이런 목마름을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슴이 짝짓기 할 시즌이 되면 이 사슴이 짝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짝짓기 할 때가 되면 사슴 안에는 타는 목마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물에 대해서 너무 갈급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금방 물을 찾지 못하면, 그리고 물이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슴들이 막 정신없이 물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금방 얻지 못하면 나중에 헛것이 보이는 거죠. 물이 아는데 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막 물인 줄 알고 허겁지겁 마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래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물을 얻지 못하면 거품을 흘리면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쓴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때 시냇물을 한 모금을 찾으면 좋고 찾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이 한 모금을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죽는 거, 그런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기왕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하는데 정말 이런 목마름이 불일 듯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살겠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적이 없다. 내가 정말 주님을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목마름들이 여러분 안에서
중심에서 뜨겁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산 위에 이 은강교회 안에서 이런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산 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은강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훌륭한 신앙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사시지요. 그 제안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9절 말씀 보시죠. 앞부분만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주님은 여기에 살자고, 산 위에 은혜 받은 곳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에 살자고,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니 교회 안에만 있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보다가 제 마음에 딱 다가온 단어가 뭐냐면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 말이었어요. 내려갈 때에 그러지 않았고 내려올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까? 네? 저 여러분에게 밖으로 나가세요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 밖으로 나오세요 그랬다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산에서 내려갈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 마치 산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게 아니라 산 아래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리 오라는 거예요. 이리 오라. 산 위에 계셨다면 내려가라고 말했겠는데 산 아래에 계시니까 내려오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그 새벽기도 준비하면서도 창세기 8장 말씀을 연구할 때 그때도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홍수가 그치고 지면에 물이 말라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창세기 8장 16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그래요. 방주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나오라. 그 단어가 제 눈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방주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나가라 라고 말했겠지요. 근데 방주 밖에 계셨기 때문에 나오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이때 박수를 쳤습니다. 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산 위에는 우리 은강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 위에는 교회라고 한다면 산 아래는 어디냐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 산 위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라는 것이구나.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14절부터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이 귀신에 들린 아들이 너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막 들어갑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동원했겠어요. 다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나중에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 위에 있으면 더 좋은데
평안하고 은혜 받고 좋은데 산 아래로 내려오셨을까?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의 교회는 은강교회입니다. 거기서 은혜 받고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산 아래도 또 하나의 교회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두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건물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물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 개념을 건물로 보지 않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고 있어요. 건물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도 또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이 건물로서의 이런 교회만이 교회고 세상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성속 이원론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세상의 직업도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펼쳐나갈 매우 중요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이 건물로서의 은강교회 말고 세상도 또 하나의 교회로 볼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7장으로 우리가 가보겠는데, 거기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유대인들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만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하면서 했던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벌써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광야 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야 교회를 다녔다고 표현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는 건물이 없었잖아요. 단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건물이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도 또 하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었다. 거기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세상도 또 하나의 교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일터교회 또는 현장교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가정도 또 하나의 교회이고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또 하나의 교회이고 이거를 현장교회, 또 다르게 말하면 세상교회 이런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강교회 올 때만이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직장을 갈 때도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갈 때는 하나님 일 하러 직장에 간다,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행하는 일도 또 하나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린 전 앞에서 교회에서 은강교회, 산 위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은강교회 안에서 산 위의 교회에서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힘은 세상에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자. 자, 인사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시작.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자. 교회에서 분명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은혜 받고. 근데 힘도 교회에서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충전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쓰셔야 됩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세상에 소망을 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귀신 들린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방황하고 있고, 애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방황하고 있고, 소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힘은 거기서 쓰셔야 합니다.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신실해도 교회는 변화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변화는 못 시킵니다. 세상 변화는 여러분이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수들입니다. 저는 누구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선수들을 길러내는 코치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지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게 목사가 할 일이고, 현장에 나가서 선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직장의 문화를 바꾸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고 여러분 지역사회를 바꾸는 일은 여러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은강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은강교회 담임 목사는 유성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세상의 교회 담임 목사는 여러분입니다. 이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은강교회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네. 그럼 여러분 가정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 붙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의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 붙이셔야 돼요. 주부가 밥하고 집안 청소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직장인이 일터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성스러운 일이라면 그것이 성직이구나. 그래서 성직을 감당하니까 나는 어떤 의미로 보면 성직자구나.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라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성직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에는 목회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누구냐면 성직자예요. 그래서 성직자로서 가정과 직장의 성직자로서 여러분이 성직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은강교회도 잘 다니시고 세상교회도 잘 다니시고 두 교회를 잘 다니셔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당신 담임 목사 배달 갔어 이런 말 안 나올 거예요. 이제는.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이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저는 너무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 뭐 결단하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 다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되고 나면 이게 올무가 되거든요. 이 친구들도 뜨거워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으로 결정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중에 서울대학교 법과 대학을 다니는 한 대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선교사가 돼야 되나? 나는 법관이 되고 싶은데. 그러다가 너무 고민이 돼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선교사가 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으면 선교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되되 법조계의 선교사가 되거라. 지금 한국의 법조계는 선교사가 진짜 필요하다. 그 법조계를 변화시키고 법조계에게 새바람을 일으켜서 법관들을 깨우칠 수 있는 선교사가 너무나 필요한 때다. 나는 네가 선교사가 되되 그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했다는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중요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물론 해외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해외 선교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같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 잘하던 평신도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겠다 그러면 보통 말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청년 목회할 때도 막 은혜 받아가지고 신학교 간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말렸습니다. 제가 뭐라고 농담으로 그랬냐면, 야, 내 자리도 없는데 너까지 신학교 가면 어떡하냐. 그럼 말리긴 했는데, 제가 말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좋은 목회자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평신도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선교사가 되어서 좋은 선교사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수가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포함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법조계 선교사도 나오길 바라고요, 정치계 선교사도 나오길 바라고요, 교육계의 선교사도 나오길 바라고요, 엔지니어계의 선교사도 나오길 바라고요, 가정에서 밥 잘하는 가정의 선교사도 나오길 바라고요, 아이들 양육 잘 시키는 부모 선교사도 나오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전에 목사님은 왜 이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금방 대답을 못했고 고민에 많이 빠졌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는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장로를 만들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 좋은 시민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가 정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교우 여러분 다 똑같이 여러분 정말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제자훈련 잘 받고 교회 똑바로 다녀서 좋은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 좋은 자녀가 되세요. 좋은 직장인이 되세요. 좋은 시민이 되세요. 교통 질서도 잘 지키는 시민이 되시고요, 정직하게 사는 좋은 시민이 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같이 세상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어느덧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강교회도 잘 다니시고 세상교회도 잘 다니시고 두 교회를 잘 다니셔서 교회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힘을 쓰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